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에 앞서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도로 위에서 차량 수십 대가 단체로 역주행을 하는 기이한 현상이 포착됐습니다. 블랙박스 차량이 도로 위를 주행 중입니다. 그런데 맞은편에서 차량 수십 대가 줄지어 있죠. 그저 차량 정체인가 했는데 블랙박스 차량이 주행하던 직진 차선이 맞은편 차량들에 의해 막혀 있습니다. 알고 보니 역주행 방향으로 차량들이 줄지어 있던 건데요. 좌측 보시면 역주행 차량들과 같은 방향에 서 있는 차량들 보이시죠? 이들이 정상주행 방향입니다. 이에 블랙박스 차주가 지나가기 위해 클락션도 울려보고 눈치를 주지만 해당 차량들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요지부동입니다. 네, 이는 며칠 전 팔당댐 근처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합니다. 차들이 역주행을 하는데 한두 대가 아니라 여러 대가 역주행을 하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들은 막히는 구간을 피해가기 위해서 역주행을 감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는 일부러 막히는 구간을 피하기 위해서 역주행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앞 사람만 따라가다가 어쩌다 보니 역주행 방향에 서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국 속담에 친구 따라 어디 간다고 하죠? 강남 간다. 누구를 따라가느냐,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해서 그곳이 언제나 맞는 옳은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 반대의 길을 가야 한다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협착하다 말합니다. 압박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바른 길에 서 있는지 우리는 항상 분별해야 합니다. 그 분별의 기준이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책을 하나 소개를 드리는데요. 역행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튜버 자청이라는 사람이 쓴 것인데요. 자청이라는 이 이름이 자수성가 청년이라는 이 말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네, 자수성가 청년 해서 자청 이렇게 본인을 말하는데요. 이분은 젊은 나이에 유튜브 채널 40만 명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100명 이상의 직원들을 거느린 중소기업 사장님이십니다. 연 30억 이상을 벌면서 자산을 보유한 그가 쓴 이 역행자라는 책이 2022년 베스트셀러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자신의 성공 스토리를 토대로 남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남들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서는 결코 특출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얼마나 그런 삶을 살았는지 자신을 증거로서 이야기하는데요. 이분의 사진을 보면 이분의 10대 때 얼굴이고 지금은 옆에는 30대 때 얼굴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변화이죠. 네. 이 책에서는 자신이 어떻게 세상의 틀을 깨고 세상을 바꿀 수 있었는지, 자신을 바꿀 수 있었는지를 소개하면서 세상을 역행하는 자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말하는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진정한 자유는 돈과 시간과 운명으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살면 돈 잘 벌 수 있고 이렇게 살면 세상 앞에서 떵떵거리면서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또한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달라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남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세상과는 다르게 특별하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야말로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세상을 역행하는 역행자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에 이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시대를 역행했던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숱한 박해 가운데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오히려 주님만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는 AD 64년 네로 황제의 대박해가 있던 그 시기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아마도 이 대박해 직전에 쓰여진 편지라고 알려져 있는데, 베드로는 앞으로 다가올 이 큰 환난을 대비하라, 또 이 큰 환난을 맞이할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전서를 편지로 보냈습니다. 환난을 잘 이겨내고 또 감당할 수 있는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 서두에 베드로가 편지를 쓰면서 이 수신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이곳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대부분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왔던 자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그네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오던 이 땅의 거류민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 말씀이 제가 말씀을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백성이 아니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가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나그네와 같이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역행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의 역행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사망의 그늘로부터 예수님께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이 고난, 이 죽음에 동참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죄와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면 여전히 핍박 가운데, 여전히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삶에 계속되는 고난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가득합니다. 이러한 성도들을 향해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말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여기서 갑옷을 삼다라는 말은 무장하라, 준비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보통 전쟁을 언제 준비하게 됩니까?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하는 것은 준비가 아닙니다. 준비는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무장되고 준비되는 이 자세는 우리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에 또 큰 시험이 닥쳐오기 전에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평소의 삶의 태도와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태도와 자세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태도와 자세는 습관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허리를 삐끗한 적이 있습니다. 허리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치게 된 상황이 다소 민망합니다. 의자에 앉아서 기침을 하는데 갑자기 허리를 들 수 없이 너무나도 아픈 것입니다. 기침하다가 허리가 나가다니 오늘 참으로 민망합니다. 그런데 사실 허리를 다친 이유를 살펴보니 기침 때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평소 제가 생활하는 자세 때문이었습니다. 구부정하게 앉아서 기침을 하게 되니 그 허리에 가는 충격이 배로 더해졌던 것입니다. 평소의 자세와 습관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설 수 있었던 그 믿음은 즉흥적으로 하루아침에 생겨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양을 치던 매일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사자와 곰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매 순간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고난은 우리를 준비케 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무장하게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매일같이 자세 바르게 해라, 허리 좀 꼿꼿이 세워라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껏 20-30년을 듣지 않고 있다가 허리를 딱 다치고 나니까 스스로 허리 좀 세워야겠다, 자세 바르게 해야겠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자체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바로 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무장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준비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될 때에 세상의 풍파 가운데서도 휩쓸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역행자의 삶으로 온전히 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으로 무장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렵고 힘든 그 고난의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때로는 눈물 나고 포기하고 싶은 그 고난이지만 그 가운데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되시는, 세상을 역행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역행자의 삶 두 번째는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 2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을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 어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자꾸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정욕을, 사람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태국을 방문했는데요. 태국은 운전대가 반대입니다. 제가 원래 면허를 태국에서 따서 반대로 운전하는 것을 낯설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오래 있다 보니 태국에 막상 가니까 되게 어색한 것입니다. 운전을 하는데 뻥 뚫린 도로에서 혼자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 것입니다. 네. 주변에 아무도 없어서 다행이지 역주행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
태국에서 운전하던 그 습관이 남아 있어서 주변에 아무도 없어서 혼자서 가는데 아차, 태국은 반대이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우리의 본성은 자꾸만 사람의 정욕을 따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3절 말씀에서 이것을 이방인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본성, 즉 이방인의 뜻을 거슬러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포괄적으로 잘 나타내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죄송합니다. 제가 성경에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 이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얻었다고 이야기합니까? 거룩함을 얻었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도의 거룩함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죠.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취업 걱정 안 하는 것 아닙니다. 결혼 걱정 안 하는 것 아닙니다. 자식 걱정 안 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이 거룩함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걱정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과 구별되는 그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2절 말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누가 구하는 것입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염려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이 이방인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을 구하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이방인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하늘 아버지가 있으시냐 없으시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아버지가 없는 자들입니다.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그것들을 채워야만 합니다. 걱정할 것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돈을 벌지, 어떻게 해야 이 세상에서 성공할지, 어떻게 해야 자녀들이 성공할지 염려해야만 하는 존재가 이방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것들이 왜 염려가 안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당연히 필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들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이러한 것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이 세상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늘의 것을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6장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썩어 없어질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의를 구하라 말씀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우리가 이방인과는 다르게 죄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역행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 역행자의 삶은 함께 따라합니다. 세상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 네, 세상을 역행하다 보면은 우리가 마주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마찰입니다. 이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세상이 극한 방탕의 길로 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여기서 다름질하다라는 이 말은 우르르 떼거지로 몰려다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극한 방탕의 길로 떼거지로 몰려서 다닙니다. 마치 팔당댐에 역주행하던 차들과 같이 너도 나도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잘못된 길인지도 모른 채 그 극한 방탕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거슬러 역행하고자 할 때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비방하고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왜 너 혼자만 그렇게 거룩한 척하냐? 왜 너만 그렇게 사냐? 내가 아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은데 왜 너만 유별나게 그렇게 산다고 이야기하냐? 여러분들, 노아도 그러했습니다. 노아는 시대를 거슬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수많은 사람들의 비방거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노아 한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창세기 6장 22절 말씀,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저함 없이 다 행하였다 이야기합니다. 혼자 방주를 만드는 일이 너무나도 힘들고 외롭고 괴로웠지만 묵묵히 그 일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드리자면 저는 단기 장교로 복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긴 군 생활을 보냈습니다. 훈련 기간까지 3년 3개월을 복무했는데요. 복무 기간이 긴 만큼 입대 전에 굉장히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가서 훈련 강도가 너무나도 세면 어떡하지? 훈련에 잘 적응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제가 무릎이 안 좋았는데, 무릎이 튀어나왔는데 훈련을 받는 데에 지장이 있으면 어떡하지? 수많은 두려움과 걱정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큰 걱정이 무엇이었냐면, 군대에 가고 나면 이제 간부로서 군 생활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회식 자리가 많아질 텐데, 그곳에서 이 신앙의 이유로 술을 거부하게 되면 어떤 반응이 올지, 그것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이제 자대에 도착하였고, 그리고 드디어 긴장되는 첫 회식 자리가 열렸습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고 하는데, 떨리는 마음으로 저는 술을 안 마십니다. 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반응이 저의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그래도 한 번만 마셔봐라, 너 축하해 주려고 나오는 건데 라고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너도?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이미 그 부대 안에, 그 저희 사무실 안에 선배가 이미 자신은 신앙적인 이유로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자연스럽게 용납되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부서에서 술 때문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 부서는 그럴 걱정이 없어서 참 좋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러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앞서 해결해 주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역행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과의 이 마찰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자 하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이 더욱더 거세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가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매일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억누르며 세상의 비방과 조롱 앞에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